요한계시록 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24 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4장 5장에서는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잘 감당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사실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더라도 가인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배의 타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만 제사를 드릴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그 예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상실이다. 예배의 타락이다. 참된 예배자들이 사라져 갔기 때문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시대 이후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단 쌓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케 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까지 다 이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꾸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까지 예배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물론 그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들어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눈물로 감격하면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영적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예배가 상실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말이죠. 헛된 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타락이에요. 좋은 것은 취하고 병든 것, 정말 그 사한 것 이런 것들을 막 드리면서 예배의 타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예배가 타락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예배에 타락이 옵니다. 예배에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5장을 통해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 하지만 예배가 타락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땅이 분명한 것은 멸망을 당할 겁니다. 장차 종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배가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해서 4장 5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요. 오늘 24장로의 예배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여기 보면은 잘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자, 4장에서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요. 두 번째 찬양도 24장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장에서는 세 번째 찬양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네 번째 찬양,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 찬양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장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거예요.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 찬양, 네 생물의 찬양과 장로의 찬양이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또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5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천사들의 찬양이 또 5장 11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것이요, 5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네 생물은 아멘을 하고 또 24장로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4장 5장은 전부 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4절 24장로 이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네 생물의 둘레는 24장로들이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왕들이 앉는 보좌에 앉아 있고 왕들이 쓴 왕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다른 존재들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요, 24장로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멸관을 쓰고 있고 또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구약의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24장로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 그래서 24장로는 크게 왕 같은 제사이란 말이 이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24장로는 교회거든요. 결국은 모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인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보면은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해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에요. 근데 또 제사장도 중요해요. 왕을 세울 때 누가 세워요? 제사장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은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왕은 통치권을 행사하고요, 제사장은 예배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7절에서 19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24반차로 나눴어요. 24반차로 나눠서 그들이 24반차대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론을 돕는 거죠. 아론을 도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아론의 후손이 예배니까, 즉 제사장이니까 다 세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론의 제사장 그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는 타락하니까 뭐 레위인을 갖다가 말이죠, 막 제사장을 세워요. 레위인을 갖다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갖다가 레위인을 갖다가 제사장이라고 세워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왕은 통치권이라면 제사장은 크게 몇 가지 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왕도 축복, 모두 백성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의 직무였고요. 또 율법을 교육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는 등불과 제단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하는 역할, 물론 레위인들도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다 주도해서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질병도 진단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병 중에 하나는 문둥병 아니겠어요? 나병.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는 것은 다 제사장에 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선포하면은 나은 거예요. 이런 일도 제사장이 감당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송사와 재판도 관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통치권을 가진 그리고 제사장이 바로 이 교회다. 오늘 성도들이라 생각할 때 우리 이 성도들의 직분, 이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직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4 숫자의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 24라는 숫자는 12 더하기 12의 결합이다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24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24는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우리가 상징을 하고, 또 신약에는 12사도, 구약의 그 광야 교회, 또 성전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하니까 결국 뭐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핏값을 주고서 그들이 예배드렸다면, 우리 신약은 예수의 핏값을 가지고서 영원히 속죄받은 성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말하면 이제 24장로는 오늘날 이 교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교회, 신약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바로 24장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10절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한번 보고요. 신명기 33장 1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17조 이 신명기 33장은 큰 제목의 모세의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들으리로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법도 율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율법에 대한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그런 사명을 주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고유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해마다 1년마다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하고 또 대속죄일은 들어가서 제사장 자신의 죄들까지도 다 사하면서 죄삼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도 이 24장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24장로는 24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영은 뭐냐?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24의 장로라는 거예요. 24의 영이 임해서 신천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24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 그러면 신천지를 우리가 잘 안다시피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12지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12지파에 보고하면 12지파는 누구에게 보고해요? 이만희 교주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신천지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신천지다. 우리 기독교는 그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제의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절대로 교제의 말에 복종하도록 하고 신도들을 또 서열제로 만들어서 서열을 잡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사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장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서열의 직분의 서열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신구약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말 신구약 모든 교회가 이게 24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거기다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장로의 특징이 여기 아까 읽은 4장 4절 말씀에 이제 가서 보면은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호자의 둘로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보호자 위에 24 장로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자 위에 24 장로. 그러니까 24 장로가 지금 보호자 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보호자 위에 있다, 이 말은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하리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한 성도, 승리한 교회의 상징이 바로 이 보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 박해, 시험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이겨나가면 우리가 어디 앉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게 된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앉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아 교회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라오디아가 어떤 교회예요? 미적지근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또 환난, 시험,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보좌에 앉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어서 흰옷을 입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이게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흰옷을 입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흰옷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 성취인데요. 오늘 우리는 꼭 흰옷을 입은 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여기 보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 24장로가 머리에 금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금관을 썼다는 자체는, 금관을 썼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고 있고요. 금관을 썼다는 것은 뭔가 정말 승리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최후로 승리한 자가 이 영광을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권과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 승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서만학교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서만학교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충성해야 됩니까? 뭐 충성 안 하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하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금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겁니다. 면류관, 그거 바라보고 우리 충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난 구원받으면 됐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나?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좌, 흰옷,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번 넘어가서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5절 말씀 보좌로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뭐 4장 2절 말씀에도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또 아까 4장 10절 말씀에도 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이게 보좌에 앉으신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또 보좌에 앉으신 분도 또 예수님도 될 수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몇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보호자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어떤 소리냐면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거기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말씀 자세히?
그런데 그 말씀이 들을 때는 어떤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어마어마한 목소리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벌벌벌 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다. 우리는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여기 아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등불 일곱이 있는데요. 그 등불 일곱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누가요? 일곱 영이 역사한다는 거야. 하나 일곱이라는 완전수거든요.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왜 역사할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인도하는 것이 중생과 성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임재한다. 일곱 영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닫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기까지만요.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유리 바다 쫙 펼쳐 있다는 거예요. 이 유리 바다 어떤 무엇일까 참 여기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요, 높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바다. 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에도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높바다를 깨뜨려서 예루살렘을 가져갔다는 말씀이 기록돼요. 높바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 들어갈 때 큰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서 세상에 번제라든지 이런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온 곳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피도 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 씻고 가는 거예요. 다 씻는 것,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는 것이 바로 높바다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높바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높바다예요. 높바다를 걷지 않고는 세상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로 우리 더러운 거 다 씻임받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이게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건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상은 살아있지 않아요. 우상은 죽어있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사람이 만든 돌이에요. 그분 조각 신상들이에요.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죽으신 분이면 그건 예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고 또 우리가 죽지만 우리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천지를 다스린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세상 어떤 이론이 자꾸 진화를 강조하고 어떤 자연 만물의 자연적 생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16세기 이전에 없었지 않습니까? 다 창조를 믿었잖아요. 16세기 이후에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론. 학문이에요. 학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겠어요? 저절로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될 수 있겠어요? 마이크 저절로 생길 수 있겠어요? 저 꽃 저절로 생길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저절로 생기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뭔가 창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드릴까,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1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그랬잖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장 몰래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는 것은 왕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왕, 구원자를 높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엎드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엎드린다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핍토란 말인데 떨어지다 마주치다 한 말이에요. 떨어지다 마주치다. 나는 떨어지고 하나님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치면서 나는 떨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떨어지고 난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거, 그분을 마주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마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주보면서 나는 뭐예요? 나는 떨어지고 낮아지고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이고 높이는 거,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 두 번째 읽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두 번 경배하고요. 경배. 그럼 이 경배하고 이 뜻이 뭐냐면, 이 경배하고는 프로케네오란 말이거든요. 프로케네오. 이 프로케네오란 말은 프로스와 또 이 퀴온의 그 합성어예요. 그럼 프로스란 말은 뭐냐면 향하여, 곁에,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퀴온이란 말은 개, 강아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인 곁에 강아지가 다 곁에 가서 꼬리치고 반가워하고 막 너무 좋아서 혓바닥으로 주인의 옷을 핥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런 경배는 강아지가 주인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달려가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뻐하고 막 앞발을 들고 막 주인한테 핥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곁에 가면 우리 어떤 모습을 가졌냐? 정말 이 강아지처럼 말이죠.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막 꼬리치고 막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영적 키스를 하면서 말이죠.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경배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24장로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0절 이하의 말씀 또 뭐랬어요?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그렇게 멸류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드리고란 말은 원어에 보면은 발로란 말을 던지다는 거예요. 던지는데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열렬하게 던지는 거예요. 열렬하게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막 온몸을 내 던지는 거예요. 자기 멸류관이 어떤 사람이 멸류관 쓴다 그랬어요? 승리한 자. 그 승리에서 얻은 멸류관을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막 던지는 영광 들려. 그게 뭐예요? 내 영광은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해서 영광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영광을 누구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높이 영광 돌리는 거.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읽습니다. 11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여기 보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합당다.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익시오스란 말인데요, 칭찬받을 만한, 또 당연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높이를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주의 뜻대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려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읽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성도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최우선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마당만 받는 그런 예배를 싫어하신다. 그런 것보다 막 구역질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